주님의 손길 생명빛에 눈먼 자 광명 찾아 놀라 날 위로해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두 손 들고 쭉 그 놀라운 주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아 놀라운 말씀 주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주님 놀라운 손길 나타내 두 손 들고 쭉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버지여 예수 놀라운 놀라운 손길 나타내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놀라 예수님 주님 놀라운 생명 받았네 예수님 두 손 들고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를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제3장 레위기 제3장입니다. 레위기 제3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시고 시작. 아멘. 5대 제사, 이 성경 전체 중에서 5대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게 아주 큰 거야. 그런데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슬슬 각을 떠나가니까 서서히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하, 저렇구나, 열리는구나. 다섯,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열리는 것도 청교도 오면 이 열고 들어가는 키가 정확한 거예요. 키가. 그 키가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헤어지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헤어진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만나려거든 어디로 오라? 이 키가 정확해야 됩니다. 키가 나를 만나려면 제단으로 오라. 이런 키가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 청교도 와서 뭐 1시간 듣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너는 영원히 소망 없어 이놈아. 넌 영원히 소망 없어. 청교도 와가지고 1시간 듣다가 가는 사람은 영원히 소망 없어. 영원히 소망 없어. 근데 이러한 그냥 지나가는 이 앞에 시작의 이 키, 이 잡고 들어가는 각을 뜨는 원리,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5대 제사 할 때마다 바로 어제는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무교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 앞에 있는 각을 먼저 떠야 돼. 이걸 시간이 걸려도 다시 반복하고 다시 또 해도 교육은 반복이니까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했던 말을 또 하고 하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했던 말 절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절대 마귀는 한 번 한 걸 하지 말라 그래. 마귀는 절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해. 계속. 제단으로 오라. 다섯, 제단으로 오라. 나는 제단 외에는 다른 데서는 만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 무조건 제단으로 오라. 이 제단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안에 들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단의 3대 요소는 따라서 합니다. 제물입니다. 제물. 다시요. 따라서 합니다. 제단.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 이것이 다 누구냐? 예수요. 예수. 제물 되시는 예수, 십자가의 제단 되신 예수, 제사장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제단에 참여할 때에 제물을 가져가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제사장 통하여 안수를 시키는데 그 안수가 뭐냐? 연합이 연합.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이 제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 원리를 먼저 기초로 깔고 우리는 5대 제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5대 제사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신가? 첫째, 번제. 따라서 합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소제입니다. 소제.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 어젯밤에 화목제를 했습니다. 화목제. 따라서 합시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따라서 합시다. 속건제. 이것이 5개제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이게 5대 제사다. 5대 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루어 버렸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한 사건 안에 이 5개 제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번에 임해버려요. 단번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 속에 이 5개 제자가 다 포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개 제가 거기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하면? 예수와 제대로 연합하면
우리 속에도 이 5개 제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속에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 존재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존재하는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잠자고 일하고 생각하고 모든 전체가 다 5대 제사 안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는 전체가 다 5대 제사 설명이요, 5대 제사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도 지금 제사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 안에, 5대 제사 안에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려라의 바다 찬송 한번 부르시고, 주여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5대 제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 진리인지 아무것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찾은 돈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널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주여 예수 나의 주님 감사해요. 눈을 뜨게 하소서. 오 주 예수 아버지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구호 나의 영혼 살려요. 열려라 해 열려요.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열려라 해 열려요.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 아멘. 할렐루야. 이 번제는 전체 이 주제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제만 분명히 알면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제목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풀린다고요.
자, 다섯 번제. 이것은 구원의 제사예요. 구원의 제사. 무슨 제사요? 이건 구원의 제사라고요. 요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구원의 제사다. 한번 더. 번제는 구원의 제사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 이제 나머지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빗나가도 괜찮고 안 빗나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번제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이건 첫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가 제사 중에 첫 번째. 왜?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과 첫 만남이 이걸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렐루야요. 그리고 인간의 원죄를 다스리는 원죄. 무슨 죄요? 원죄. 인간의 원죄를 다스리는 것이 이 번제예요. 원죄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하여 이것은 오직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 다 사람이 나누어 먹고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사람 몫이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요. 다 불태워 드려야 돼요. 인간의 몫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첫날 밤의 말씀을 상고한 대로 안수를 통한 연합. 안수를 통한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날 밤에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제물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안수를 통한 연합. 그 다음에 검의 역사, 칼로 검이 임해.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져야 돼. 가죽이 벗겨져야 돼.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 각을 뜨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게 불이요. 불. 그 다음 뭐요? 불 다음에 냄새요. 냄새가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소제는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의 제사입니다. 순서별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 이것이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자의 파쇄예요. 자아의 파쇄. 따라서 자아의 파쇄. 이게 자기 자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그냥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2장인가요? 12장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제 12장 다 넘겨보시면 12장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이게 그리스도의 소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한 사건 안에 5가지 제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소제의 부분인데 그렇게 놓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제는 자아의 파쇄, 인간 속에 있는 자아가 처리되는 법이다. 자아의 파쇄인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늘의 미랄이 해놓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이게 영의 생명이 아니라 육의 생명, 이게 혼의 생명, 자란 말이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뭐 하는 자는 이것을 넘긴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는 넘긴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게 혼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인정하지 말라. 자기의 혼적 생명을 처리하라. 거부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소제요. 소제. 따라서 소제.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이 이것은 밀이나 곡식인데 첫 열매인데 이것을 일단은 고운 가루로부터 시작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요, 거친 가루요, 고운 가루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번제를 통하여 구원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연락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아의 생명을 자아를 하나님은 갈아버린다는 거야. 갈아버린다. 맷돌에다 넣고 갈아버린다는 거야. 맷돌 속에 안 들어가면 인간들이 고운 가루가 안 돼. 너무 거칠어. 너무 거칠어서 말해봐도 거칠고 다 거칠어. 다 우리는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워져야 돼. 거기다 유향을 유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했어요. 겸손과 뭐요? 겸손과 온유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겸손과 온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바싹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고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로 겸손과 온유로 들어가서 아멘. 톡톡 쏘는 땡피 되지 말고 씩씩거리는 곰 되지 말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곰이 되지 말자. 땡피 되지 말자. 정말 깨어진 사람은 사람들이 대해보면 정말로 깨어진 사람은 달라요. 깨어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깨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깨어진 사람은 느껴진다. 상대방이 느껴져. 깨어진 사람은 느껴진다. 그게 이게 안 깨지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의 맷돌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싹 깨뜨리려고 해서 그래서 병신들 같으면 장로님들 사업 다 걷어가고 왜? 그냥 놔뒀다 인간이 안 되니까 병신들 같으면 사업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고 개 망신시켜버리고 오갈 데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 하나님은 목회를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니까 빌딩새 다 까먹게 만들어버리고 빌딩새 다 까먹게 만들어 목회 안 되도록 만들어 하여튼 간에 안 되도록 만들어 따라서 합니다. 기름의 역사. 근데 기름이 흡수를 못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막 성령의 나타남을 하고 막 해도요 성령 충만이 깊이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은 이게 덜 깨져 가지고 성령이 촉촉하게 깊이 못 들어가. 성령이 흡수를 못해. 성령의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깨어지지 않는 밀이 돼 가지고 이게 기름이 말이야 가루가 돼야 기름이 말이야 깊이 기름이 구석구석 세포까지 기름 성령의 기름이 쫙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말이야 이게 성령과의 연합이 깊이 못 되는 것은 이게 박살나지 않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하여튼 더 깊이 박살나야 돼. 박살나자. 따라서 더 박살나자. 더 깨어져야 되고 더 부셔져야 되고 할렐루야. 말도 부셔져야 되고 말도 부셔져야 되고 성품도 부셔져야 되고 정말 우리는 더 깊이 부셔져야 돼. 더 깨어져야 돼. 참 이것은 단시일에 되는 법도 아니고 이 소재는 단시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이거는 두고 계속 진행되는 제사야. 두고 계속 진행되는 제사니까 우리 청교도 여기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다 깨진 것 같죠. 근데 깨어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자기가 판단할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쪽이 아니고 자기 쪽이 아니라 그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해볼 때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진짜 다 깨졌다 그러면 깨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안 깨진다는 것은 그건 안 깨진 거예요. 그거는 옆에서 사람이 더 잘 느껴 진짜 깨어졌는지. 아멘이요? 기름이 구석구석 젖어들 수 있도록 더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더 부셔져야 되고 콘 가루가 되어야
기름이 구석구석에 온전히 성령과의 연합이, 더 성령과 연합이 구석구석 될 수 있도록, 미리 안 깨지면 기름이 부어져도 겉에만 번질번질 기름이 묻지 그 밀가루 속으로 기름이 쏙쏙 들어가지 않지 않냐. 성령님 우리 속에 깊이 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겉사람이 깨어지자. 따라서 합니다. 겉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재를 시키기 위하여 우리 옆에는 늘 하나님이 강력한 맷돌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래서 다 맷돌들이 집집마다 하나는 다 맷돌이 있어. 집집마다 하나는 다 맷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맷돌 역할을 하는 게 좋아, 밀 역할을 하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은 다 맷돌 되려고 그러지 밀 되려고 안 해. 내가 남을 가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남을 갈아 먹으려고, 씹어 먹으려고 그래요. 늘 남을 가는 데 대해서 사명감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을 갈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좋은 사명이지만 본인한테는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림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갈림을 당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맷돌로 쓰임받지 말고 밀가루로 쓰임받읍시다. 밀가루로. 그래서 이 소재는 가는 제사고, 소재는 자아의 파쇄라, 겉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겉사람을 다루는 제사가 이 바로 소재인데, 기름이 부어졌으면 이제 이 기름 부어서 반죽을 한 이 떡을 이제는 번철에다가, 어디에다가요? 번철에다 튀겨요. 번철에다 굽는단 말이에요. 굽는데 이 번철에다 이게 성령의 불에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생떡은 안 돼. 설사는 안 돼. 생떡 먹으면 설사난다고. 설사나니까 번철에다가 잘 구워서 잘 굽힌 떡이 돼야 돼. 잘 굽힌 떡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이 먹으실 만한, 이것은 참 여러분 하나님이 먹기 좋을 만한, 그래서 이거 우리 성막할 때에 이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성소에 대한 떡상에 대하여,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성막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은 서로 상대성이 있다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떡은 예수가 나를 먹고 내가 예수 먹는, 서로 피차에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먹는다 하는 것은 공유를 말하는 것은 공유. 다섯, 공유.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공유를 말하는 것은 공유. 그러니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떡 있잖아요. 그 떡이나 여기에 소재의 떡이나 이 떡을 하나님께는 불태워 드려. 하나님 불태우는 게 냄새, 하나님이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유하겠다. 다시 이것이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이 이 떡을 취하는 겁니다. 이 떡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도 이 떡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 다사, 하나님 만족, 예수 만족. 그 다음에 뭐냐? 이 떡은 바로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 자신에게 이 떡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거예요.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요, 만족하는 것이요. 떡은 만족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를 먹으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공유라는 거지. 서로가 피차에 만족한다는 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예수 통하여, 이게 속된 말로 표현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극도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예수를 100% 우리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도 우리를 100% 활용해.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활용함으로써 이것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피차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윈윈이란 말이에요. 윈윈. 아멘.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 거야. 미국은 동남아를 견제하니까 좋고 이 동북아를 견제하니까 좋고, 우리는 미군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니까 좋고,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것은 만족을 얻는다는 뜻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삶의 공유 상태로 들어가요. 공유. 모든 삶 전체가 공유 상태로, 공유 상태. 공유함. 따라서 공유함. 공유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공유 상태로 진정한 소재가 이루어지면 공유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야. 할렐루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공유함에 관하여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모든 사건 상태가 다 공유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깨어지고 기름이 쳐지고 굽혀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보고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기어다니고 크는 걸 통하여 막 기쁨을 얻고 그 만족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손주 손녀들은 할아버지한테 떨어지는 새우깡을 얻어먹고 그걸 서로가 만족 얻는 것처럼 피차의 그런 관계성으로 만족하자. 새우깡 통하여 만족 얻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뒤퉁대며 걷는 그 손주를 통하여 엔돌핀이 그냥 막 쏟아져서 그래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노인네들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진정한 공유 속으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공유 속으로, 주여 주님 저를 먹으세요. 따라서 주여 저를 드세요. 저를 먹으세요. 주님 내 이 삶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향취를 거두소서. 나의 모든 삶,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거두세요. 향취를 거두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들이 똥 싸는 것도 이뻐 안 이뻐요? 이쁘죠? 똥 나오는 거 똥구멍 들다 보면서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똥구멍 들다 나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한다고요. 우리를 공유. 따라서 공유. 소재를 통한 공유. 소재를 통하여 공유. 제사장이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좀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 주님이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 떡을 말이야. 여기 목사님들 이 목사님, 박 목사님, 김 목사님 떡을 하나 이렇게 좀 먹으려고 그래 보니까 쉬었어. 신떡이요. 이걸 좀 주님이 일을 한번 시키려고 해보니까 이게 시켜 먹을 수가 없어. 신떡이요. 신떡. 개떡 같은 놈. 전부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안 깨져가지고 다 목회도 지 고집대로, 뭐든지 다 지 생각대로 하려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떡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상달 되겠냐고. 우리는 다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고. 청교도의 용어의 독특한 용어가 뭐예요? 청교도 용어, 독특한 용어들이, 청교도에서 생산되는 용어들 따라해봐요. 뜻, 견해, 의지. 이거는 영원한 청교도의 단어야. 전부 지 뜻대로, 전부 지 견해대로, 전부 지 의지대로 해놓고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향기 날 수가 없지. 그것은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한 소재는 깨어져야 되고, 진정한 소재는 기름과 깊이 연합되어야 되고, 진정한 소재는 유향이,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소재는 참
잘 굽혀져서 하나님이 먹을 만하고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먹음직스러운 이러한 떡이 되어서 이것은 삶의 공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삶의 공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깊이 되고 기름과 온전히 깊이 섞여지면, 깊이 적혀지면 구약시대의 천사가 마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행했듯이, 아브라함 집에 온 천사는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을 천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이나 이렇게 롯의 집에 온 걸 보면 천사라고 안 돼 있고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본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역, 맞죠? 근데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인데 천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대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행으로 나타나니까 천사가 곧 하나님 된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요. 천사 자체가 하나님처럼 나타나. 그와 같이 우리 속에 깊이 성령이, 밀가루 속에 깊이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깊이 임재하면은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화 된 것 같은, 이 속에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옷을 이렇게 안 입어봐요. 깊이 신령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우 내가 오늘 날씨가 이 춥지 이렇게 안 되고 이래요. 주님이 내가 춥다 이렇게 말한다고. 왜? 이만큼 주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추운데 주님이 춥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눈빛이 더 이상해지려 그래. 깊이 한번 기도해봐. 아멘. 맛있는 거 먹어봐. 먹고 나면 주님이 그래, 아따 오늘은 내가 배부르다 이러지. 이 속에서 내 속에 다른 소리가 또 하나 들려.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해버려. 이게 기름과 이것이 제대로 섞인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마치 내 속에 주님이 자기인 것처럼 말해. 할렐루야. 난 여기서 살기 싫다. 자기가 그 집에 뭐가 안 좋았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인격 하나가 나는 이 집에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해버려. 내가 살 건데 왜 주님이 말해? 주님과 함께 연합,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프란시스의 경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프란시스의 경지에. 할렐루야. 성프란시스의 경지에 간 거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동일체로 말한 적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함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는 나를 핍박함이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동일체 원칙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동일체 원칙으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재가 이루어진 자에게, 소재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님이 동일체 원칙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모든 귀한 사자님들과 함께 더불어 동일체 원칙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픈 환자가 있어도 주님이 그래, 우리 기도하자. 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이 항상 우리라고 동일체 원칙으로 말한다. 동일체 원칙.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동일체 원칙으로 말한다.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지 뭐. 그러니까 소재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예수가 나와 함께 동일체 원칙으로 말할 때까지 그 속으로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다. 깊이 들어가 보자. 깊이 들어가 보자. 아멘 아멘. 참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한번 참 깊이 한번 묵상 속에 들어가 봐. 주님이 동일체 원칙으로 말할 때가 많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
우리가 그 사람이 덜 죽어가지고 막 불평해봐, 막 예를 들어서 막 아유 뭐 그래, 그러면 속에서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지. 예수님이 나는 괜찮아 그러지. 아멘이요. 나는 괜찮아. 아버지 감사. 간세히 주 할렐루야, 간세히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간세히 주 할렐루야, 간세히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소재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소재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악령도 동일하다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악령도요 사람과의 5대 제사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악령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 악령과의 5대 제사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5대 제사의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어차피 사람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 악령과의 5대 관계를 맺어봐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본체가 되어버리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의 5대 관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5대 제사 속으로 들어가서 5대 제사가 우리 삶의 전체의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전체의 5대 제사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5대 제사 속에 삼킨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하는 것도 다 제사요. 다 제사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은 밀가루 속에 기름이 안 들어가. 아멘 해야 밀가루 속에 기름이 쏙쏙 들어가지. 아버지 감사하지, 감사해. 그러니 뭐가 영의 세계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 목회가 되겠어? 그게 개척교회가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일단 아우신데 겨우 이게 번제 하나만 지나간 거예요. 겨우 번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지나간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후에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뒤에 속죄제, 이것은 자범죄를 다루는 제 자범죄. 아멘. 한 번에 구원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원죄가 해결돼서 구원받은 후에는 사람이 죄 안 지냐? 죄 계속 지는 거야. 그것은 속죄제를 통하여 계속 다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 안 해야 된다. 이건 구원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은 할 수 없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래요. 인간은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구원파 같은 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 안 해야 된다고,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짐을 더 깊이 우리는 상고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교회에 가져가서 설교 시간에 써먹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거 어디 가서 부흥회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만 관심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가 정말로 내가 변화가 돼야지. 내가 가루가 돼야지. 가루도 안 돼가지고 맨날 말이지 메시지 하는 거 싸우는 걸 보면 아이고, 그거는요 천하 어떤 맷돌도 그걸 갈 맷돌이 없어. 그거는 밀가루가 전부 다 쇠 조각으로 된 밀가루예요. 쇠 조각으로. 그걸 어떻게 칼겠어 그걸. 나한테 부딪혀야 나는 주먹으로 다스려 버려요. 나는 주먹으로 다스려. 나는 그런 년들은 가만 안 둔다. 나는 주먹으로 다스려 버려. 나는 박살내 버리지. 나는 내 주위에 온 사람은 복받아 박살내 버리지. 어휴, 아유 한번 해봐. 시작. 어휴, 누가 누구를 보고 아유한지 모르지만 아유, 아유, 아유.
내가 먼저 깨어지면 다 주위도 깨어지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이 먹을 만한 떡이 됩시다. 먹는다는 것은 공유라 그래서 공유. 이 떡을 주님이 공유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없어. 주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주님의 사역에 공유에 참여시킬 수가 없어. 이거 자도 하나도 안 죽고 다 통밀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한테 무슨 주님이 일을 시키고 무슨 주님이 공유를 하겠어. 모든 공유가 불가능해. 공유를 할 수가 없어. 깊이 공유 속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따라서 화목제, 이것은 번제를 통하여 구원의 제사. 이거는 자파계, 이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거 제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제사인가 하면, 이 화목제는 총체적 제목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벽을 허무는 제사인데, 벽을 허무는 제사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니까 이걸 교제의 제사라 그러는데, 교제. 따라서 교제, 이건 전체 제목이 교제입니다. 교제, 누림이요, 누림. 그리스도를 누림이라고. 누림과 이것은 교제의 제사라고. 교제인데, 이 화목제는 일단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1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3대 화목이요. 한번 다서 하나님과의 화목, 다섯 사람의 화목, 옆에 벽을 무너뜨려, 사람과의 벽을 무너뜨리는 벽, 사람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인데, 사람과의 화목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위대한 영계 대가들에게는 이것이 그 흔적이 나타나 있고, 미국의 최고의 부자의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에도 록펠러한테 말할 때 너는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맺지 마라. 이게 화목제가 늘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담 쌓고 살고 사람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빨리 화목제가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그러나 핍박과는 다른 겁니다. 핍박은 내가 저를 용서하는데도 저가 계속 나를 시비 거는 것은, 이건 핍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모자라서 주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용서해. 모든 사람을, 우리도 다 용서해. 용서하는데 계속 시비 걸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화목제와 관계없지만 문제는 나 쪽에서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 쪽에서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리를 걸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합니다. 내가 걸지 말자. 내가 사람을 걸면 안 돼. 내가 꽁 하면 안 돼. 나 쪽에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가 아버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그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라. 화목제입니다.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이게 교제, 하나님은 이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제. 성도가 이게 교제의 제사라고요. 한 교회 안에서도 같은 공간 안에서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걸고, 이 사람이 이쪽 줄에 앉으면 저쪽 줄에 가서 앉고, 교회 안에 그런 년들이 있어 없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지. 그 맹꽁이들이지. 그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거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말 안 하고 살아. 조금 교회가 크면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년들 많아요. 아무리 내가 붙이려고 해도 안 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대로 살겠다 그래. 어떻게 하겠어?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어? 응? 근데 결국은요, 다 그 속에는 사단이가 틈을 타요.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사단이가 틈을 탄다. 자녀를 치고, 마귀가 사업을 치고, 그의 가정을 칩니다. 사단이가 치는데, 이러한 그 슬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화목제물로서,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다 트고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 트고 살아야 돼요. 다 트고 살아야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뭔지 압니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형제를 진정으로 77번에서 진정으로 용서한, 진정이란 말은 상대방이 느껴지도록,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도록까지가, 거기까지가 진정으로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좀 용서하고 살아. 나 용서했어? 용서했어 하는 그 말투가 용서 안 한 거야. 상대방 쪽에서 진짜 저 사람은 날 용서했다 하는 느낌이 될 때까지의 용서. 아멘. 그렇게 용서가 깊어야 된다. 그렇게 용서가 깊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게 화목제물은 용서의 제사요, 이것은 곧 교제, 그걸 통하여 교제에,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이건 교제입니다. 교제의 제사예요. 이게 지금 이 제사 하나하나가 이것이 제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하게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을 찌르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만든 제도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히 잘 알고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 속에 진정으로 아직 어떤 적은 우리 속에 마음이 좁아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트고 삽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틀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화목제사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한테 결코 잘한 거 없거든. 잘한 거 없지만 사도 바울 쪽에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협박했다가 풀어줬다, 협박했다 풀어줬다 하면서 화목제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들도 어젯밤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살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 지금도 용서를 해도 찜찜하게 용서하고 확 튀게 용서 못한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은 화목제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그 희생의 깊이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 희생을 숫자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일하고 아무리 나쁜 일 해도 그건 1도 안 돼. 1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 희박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화목이든지 모든 화목에 대해서, 화목하에 대해서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희생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되는, 깊이. 아멘. 결국 이것까지도 결국은 성경은 여기 중요한 또 원리가 있는데, 중요한 원리,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다 5대 제사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아주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여러분 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결국은 저도 이 설명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꼭지는 성령이 틀어줘야 돼요.
내가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바깥의 외적 설명은 한계점이 있어요. 마지막 꼭지는 성령이 톡 쳐줘야 돼. 성령이 톡 쳐줘야 여러분 속에서 제사가 일어나지. 말씀이 이해되는 폭도 내가 가르치는 건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마지막은 나는 성령님을 돕는 길밖에 없고, 마지막 이거 성령님의 분야야. 성령님의 소관이야. 성령님이 꼭지를 이렇게 탁 틀어줘야 바로 아 하고 이게 딱 이게 아 하고 간단 말이야. 결국은 아멘. 뭐 아가 또 나와 어디서? 아가 두 번이나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을 딱 찍을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 모든 제사가, 이것이 이 제사들이 화목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자아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 깨어지는 것도,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제사가 화목제, 자아의 죽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분이 이거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하고 한 뭉치로 다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한 뭉치로.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멜기세덱과 이게 축복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를 설명할 때에, 히브리서에 설명할 때에,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선 12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상들을 말할 때에, 이때에 뭐라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있을 때? 허리에 있을 때는 말해,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최첨단,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단어로서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표현이, 허리라고 좀 점잖게 말하지, 이게 정자 속에 우리 조상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정자 속에 숨어 있을 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사람이 번제물에 죽을 때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디 있었냐? 그때 이삭의 정액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액 속에. 그러니까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이삭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이삭 안에 아직도 안 태어났던 그 야곱이, 아이가 정자 속에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 그러니까 같이 제사를 드린 걸로, 그때 이삭만 죽은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사람인 야곱도 그때 함께 거기에 죽음에 참여한 것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할 때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주전자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육신은 우리는 다 딴 계보를, 조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 유전자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영적 유전자. 무슨 유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자, 보세요. 애를, 쌍둥이를 가진 여자가 쌍둥이를 배 속에 가졌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에, 배 속에 있단 말이야.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기 낳기 전에 미국을 갈 때는 비자를 따로 하나 만들어. 엄마 비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엄마 뱃속에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LA 공항에서 내려서 통관할 때에, 그때에 LA 통화할 때 뱃속에 있는 애를, 영어로 이미그레이션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지? 엄마 안에 있으니까 엄마 한 사람만 거기다가 눈 그거 찍고 손 찍고 한 사람만 통관 절차하면은 애는 엄마 속에 있으니까 함께
엄마의 통관이 자기 통관이에요. 그와 같이 이 5대 제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5대 제사가 이루어질 때에 2000년 전에 예수가 구원받은 이 땅에 200억이면 200억, 300억, 1000억이면 이 모든 1000억의 쌍둥이를 주님이 뱃속에 넣어놓고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적 유전자를, 이게 예정과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로교 교리는 이걸 예정과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포함시켰다는 거야. 예수님이 뱃속에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의 이름의 유전자를 이미 속에 다, 주님이 뱃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고 주님이 혼자서 법을 통과하는 이미그레이션, 혼자서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했다면, 십자가를,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번제를 다 치루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그건 육신의 유전자지, 정자지, 정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육신의 계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냐? 앞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을 모든 유전자를 주님이 함께 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세포를,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이미 벌써 다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고 주님이 이 제사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집행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 속죄제나 이 속건제, 이런 제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는데 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났냐? 성령이 그것을 열어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 그 내가 지금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 자아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죽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과거 완료형이요. 언제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이 5대 제사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따로 있고, 지금 내가 그 사건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5대 제사를 단번에 완성을 하셨는데, 그때 완성할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 어디에? 마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말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11조의 축복을 받을 때, 그리고 성찬식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때 밑에 있는 조상들, 아브라함 자손들,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 조상들은 어디 있었냐? 아브라함의 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허리가 뭐냐? 요즘 말로 유전자, DNA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는 허리. 그러니까 고추 속에, 정자 속에 우리 조상들이 거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그때에 멜기세덱한테 축복받을 때 우리 조상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함께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받았다 이거. 함께 받았다는 거야. 이건 생물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5대 제사를 지날 때, 어디서? 십자가에서 5대 제사를 완성할 때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허리는 이 생물학적인 세포의 허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이미 그때 주님은 이미 벌써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만세 전에 안고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이 죽을 때, 주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택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다 함께 안고, 뱃속에 들은 여자들이 미국으로 여행 갈 때 그 속에, 뱃속에 있는 사람은 따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달 후에 가면 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두 사람인데도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잉태하고 있었던 주님의 배는 쌍둥이가 200억의 쌍둥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쌍둥이를 주님이 뱃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을 때 주님은 주님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그 애들도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도 다 함께 죽은 거예요. 다 함께 5대 제사에 참여한 것이에요. 다 함께.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설명하고 책에 설명하고 비디오로 설명하고 성경이 설명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폭이 결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밖에 안 돼. 여기에서 바로 결정적 마지막 꼭지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셔서 성령님이 어느 날 바로 내 속에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연합 쌍둥이로 그때 안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이 꼭지를 딱 돌려주는 순간에 우리 속의 입에서는 아 하고 그냥 아 터지는 거야. 다서 계시의 빛이 딱 오는 순간에 우리가 소재가 성령의 계시의 빛을 통하여 소재가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입에 다니는 죽어야 된다가 말이 미래로 돼 있다가 성령의 계시의 꼭지가 내게 딱 이루어 순간은 죽었다로 바뀌는 거예요. 지나간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이 그 꼭지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꼭지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해 폭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령님이 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감사. 주님 나를 거기에다가 품어주셔서 감사. 아멘. 그러므로 두 손 높이 드시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입니다. 주여 아버지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은사 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예수 추구나 사나 주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목 제물도 우리가 사람과 화목할 능력이 내게는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2000년 전에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할 때 거기에 나를 포함시켰다가 하는 것을 열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옆에 사람을 향하여 막힌 담이 펑 뚫리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로 돌렸는데 성령이 내게 꼭지를 딱 트는 순간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화목 제물을 이루신 그 사건이 내게 탁 이렇게 열리는 순간에 바로 이제는 내가 죽일 죄인다. 집사님 내가 죽을 죄인이 하고 붕해하다 보면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붕해하다 보면 막 성령이 세게 역사하고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 펄떡 뛰어가가지고 막 집사님 저쪽 가서 껴안고 집사님 내가 죽일 죄인이 하고 막 우는 거 봤잖아. 붕해할 때 그게 진정한 화목 제물이야. 그냥 이런 건 화목 제물 아니야. 집사님 나 용서해줘. 나 이해했어. 이건 아니야. 이해했어. 집사님 나 이해했어. 속으로 이해 안 하는 거야. 나 이해했어. 용서했어. 그건 화목 제물 아니야. 성령의 계시의 빛을 따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정한 화목 제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건을 향하여, 이것은 3대 화목이 꼭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천은 내 속에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짜내서 화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화목하려고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내 속에서 막 이렇게 공을 쌓고 수도를 해서 지금부터는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서 너가 용서받은 사건을 열어줌으로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바로 밀려나갈 수 있다. 밀려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2000년 전으로 데리고 사건으로 데려가서 봐라, 이런 상태인 너가 바로 용서했다. 예수부터 너를 용서했다. 그럴 때 아! 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이러한 나를 용서했다면 이제는 나는 정말로 별스럽지도 않은 그거에 영만불도 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걸고 있었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원천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이 용서의 복음, 진정한 이것이 화목의 복음이 안 되는 것은 2000년의 사건에 대하여 성령의 빛이 부족함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성령님 열어달라고 하여 한 사람도 우리 속에, 단 누구도 한 사람도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담아놓는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교제와 교통이, 성령의 교통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축도할 때의 그 축도의 능력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에는 성령의 교통함이 이게 필수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 따라서 성령의 교통과 함께 맞물려 가지 않은 교제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말하면서 교제를 나누죠. 잘 계셔서 할 때 이 모든 범사에 성령이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함의 지원은 누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교통함, 이것은 내가 화목제물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흘러준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 흘러주시고 모든 원천적으로 성령님의 교통이 흘러져서 우리는 5대 제사의 연속성 속에 5대 제사에 우리가 삼킨 바가 되었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제사 속에서 하루하루가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향기가, 아멘, 생명이 되신 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늘 이 향기가 진동해야 돼. 늘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늘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 아버지, 반석이 되신 주 우후후후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위로 갑니다. 위로가 되신 주 기쁨이요, 기쁨이 되신 주 나의 입술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 꼭지는 성령님의 분야입니다. 성령님이 돌려주셔야 돼. 우리 속에서 꼭지를 딱 돌려주셔야 돼.
우리 속에서 아가 터져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이 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제사를 드렸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너 참 똑똑하다, 야 너 속에 제사가 이루어져,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번제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다, 너 속에 계신 성령이시다. 마지막 꼭지는 성령의 분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서 속건제. 이게 또 특이합니다. 이 속건제가 다, 이 속죄 다 제사마다 다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건제는요, 이거는 설명하기도 참 조금 지금 조금 애매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천주교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 입장으로? 천주교의 속전의 의미로 가기 때문에 아주 이건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은 분명하니까, 다른 모든 이 제사들은요, 다른 모든 제사들은 우리가 이게 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개하면, 따서 회개하면, 이거는 전부 회개하면 이루어지는 제사들입니다. 제사들인데, 이 속건제는요, 이거는 내가 조영기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설교하니까 자세히 봤어요. 한날 보니까 이 속건제, 이것은요, 속건제 이거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보상의 제사. 따라서 보상의 제사.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이게 피해를 입혔다.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정도 내가 돈을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돈을 안 돌려줘도 된다, 안 된다?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이 교회가, 특별히 개신교 쪽에서, 천주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 쪽에서 너무 은혜 하니까, 어떤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 회개했어?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 누구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갚겠나이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갚아도 될 속건제를 안 갚아도 속건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사자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나 또 어떠한 그 경제적인 것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로 속건제, 이것은 거의 이게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0억에 대해서, 돈 100억을 고의적으로 떼어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 100억을 빌렸다 이거야. 빌렸는데 선한 목적으로 빌렸어 하는데 부도가 났다 이거야. 부도가 났어. 못 갚게 됐어.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다? 안 돼. 이거 100억은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갚아야 된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 안 갚습니다. 다 안 갚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떼어먹고는. 하자가 탕감하면, 뭐하면? 탕감할 때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 나한테 갚을 가능성이 없어. 100억을 다 갚으라고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1억만 갚으시오. 1억만 갚고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멘. 그때의 탕감을 통하여 이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 앞에 가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당사자 앞에. 관계성이 있는 그 관계성이 있는 사람 앞에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동의하십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람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들끼리도,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 아니야. 하나님께 회개했어라 가지고 다 떼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속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일생 그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떠나서는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눔의 제사, 이 교제의 제사를 다른 말로 나눔의 제사예요. 나눔의 제사. 따라서 나눔의 제사. 이거 화목제, 성도와의 그냥 교제한다니까 말로만 교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나눔의 제사예요. 나눔의 제사. 빌립보 4장 우리 다 한번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은 제 15절 14절부터 읽으시면 12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그래도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13절 시작. 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무엇이요? 향기의 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고요. 일단 저 뒤에 2개 제사는 아니라고요. 이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이 윤곽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각을 떠놓고 마태복음부터 모든 사건들이 5대 제사로 다 설명이 돼요. 아멘이요? 그 중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책별로도 이 제사들이 나눠집니다. 책별로도. 이해가 되십니까? 책별로도. 그건 이제 다음에 언제 또 내 시간 되면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사건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과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세히 보면 전부 이 5대 제사 안에서 사건이 이루어져요. 5대 제사로 형성이 되어 간다고요. 5대 제사로 가는데, 지금 그 중에서 한 사건을 내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향기 나는 제물이라까지 말을 했으므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 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교만 받은 것으로 너희들이 내게 보내준 선교만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게 제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를 뻔했어. 근데 바울이 딱 여기다 박아 넣어버렸어. 이는 향기로운 뭐요? 제문에 보니까 선교비를 주고받는 것이 제사구나, 이걸 바울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선교비를 받은 것은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안 쓰여 있어도 제사요 아니요? 제사요. 안 쓰여 있어도 제사요. 할렐루야. 안 쓰여 있어도 그건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 제사에 해당이 될까? 그걸 보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기 때문에 냄새의 제사는 세 개요. 앞에 있는 세 개란 말이에요. 냄새의 제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화목제나 소제나 번제로 볼 수밖에 없어. 뒤에 두 제사는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이 주고받고 하는 사건은. 그 중에서도 번제는 이것은 구원의 제사니까 아닌 거예요. 또 소제는 뭐예요? 자아의 파쇄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돈 받은 것은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화목제. 그러니까 향기로운 예물이라. 향기로운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고 이것이 바로 교제의 제니까, 교제의 제사니까 여기는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 이것은 번제와 소제는 이것은 영적 축복, 영적 축복. 무슨 축복이요? 영적 축복인데 실제로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물질적 축복, 환경적 축복은 화제입니다. 화제.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화목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로 돈에 인색한 사람은요 절대로 축복 못 받아. 절대로 못 받아.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흩어 구제해야 돼. 흩어 구제해서 날마다 우리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날마다 올려야 돼요. 성도들도 날마다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지. 성도들 헌금한 거 안 가르치면 성도들 망해요. 안 돼. 아침 저녁으로 새벽기도 올 때도 헌금 가지고 오도록 가르쳐야 돼. 심지 않내서 거둘 줄 알았더냐? 안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이 화목제무에 심는 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잘 가르쳐야 돼. 요즘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안티 기독교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안티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아주 요즘은 물질적으로 11조 사건이 되든지 교회다 헌금하는 건축 헌금하는 이래야 돼. 그것도 물질적으로 심는 제사 드려야 돼. 심는 제사. 따라서 심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뭐하고? 바울이 그랬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사실 없어. 바울이 없으면서 괜히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이 간도 난 다 있어. 없어. 바울도 없으면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안 풍부해.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무엇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 화목제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근데 우리는 화목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뒤에 성경 구절만 이걸 붙잡고 금식하고 이것만 외우고 이거 5만 대 그냥 싱크대 위에 쌀독 위에 5만 대 다 써붙여 놔놓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계속 요 말만 붙잡고 암송하고 외우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화목제가 이루어진 후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화목제.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물질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따라서 속건제. 화목제가 능동적이라면 화목제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무슨 적이요? 이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나누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을 공급해주고 하는 능동적인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수동적인 제사예요. 이것은 의무방어제예요. 의무방어제. 왜? 돈 빌려간 건 갚아야지. 돈 떼먹은 건 갚아야지. 아멘. 아멘. 다 양심 불량인가 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피해 입힌 거는 갚아야지. 피해 입힌 거 갚아야 돼. 이게 안 풀리면 하나님과에도 안 풀려. 사람과 안 풀리면 하나님과 안 풀리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돼. 할렐루야. 풀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려. 사람과의 관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상하겠다, 그건 속건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도 여기에 해당해요. 약속. 무엇이요? 속건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 그것도 다 속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 피해나 물질적인 어떠한 손해, 그것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해 드는 거, 사람에게 피해 준 거, 피해 준 그 자체,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약속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타격을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찔러서 눈을 하나 뺐다든지, 그러면 눈을 뺀 자는 눈을 빼라. 그렇지, 눈을 빼라. 신체적인 타격을 가했다든지 하면 그 타격 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지만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거 보상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자기들 소를 관리 잘못해서 남의 밭 배추밭에 들어가서 막 배추밭을 논을 맸다. 그런데 이렇게 똥꼬지 부리면서 하면 돼. 소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배추 다 물어내야 돼. 아멘. 양심이 있어야 지금 물어내지도 않고 소들은 짐승은 원래 뛰게 돼 있는데 뭘 그래. 안 돼. 그런 똥꼬지 부리면 안 돼. 그건 중국 놈들이나 그 소리 하지. 절대로 그 소리 하면 안 돼. 아멘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요, 보면 똥꼬지 부는 사람 많아요. 가보면 그런 양심을 가지고는요, 이게 속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과의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요? 특별히 이 가품의 제사, 보상의 제사, 따라서 보상의 제사, 여기에 걸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도 잘 안 피는 거야. 사역도 형통치 않는 거야. 양심이 불량해가지고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다 용서 받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목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걸 보라고. 아멘. 빌레몬한테 돌려보내서 빌레몬의 허락을 받게 하잖아. 빌레몬한테 굴복을 시키잖아. 괜찮아, 너 오늘 여기서 나하고 같이 여기 성경 공부했고 여기서 세례 받았고 다 여기서 방언도 받았으니, 야 빌레몬은 내가 전화 한 통 해줄게. 괜찮아, 지금부터 너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 아니잖아. 가서 굴복을 시키잖아.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가서 다 이 속건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빌레몬이가 탕감을 받게 하잖아요. 빌레몬부터. 할렐루야. 우리도 다 이 원리에 철저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도 이것을 잘 가르칩시다. 잘 가르쳐야지. 은혜를 가지고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겉하면 뭐 은혜니까 뭐 은혜의 세상 같아. 아니고 은혜의 세상도 아닙니다. 은혜의 세상이라고 해서 속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철저히 우리가 잘 이행을 해야 된다. 행위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행위의 제사. 그래서 이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만 드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헤어질 텐데, 우리가 5대 제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대 제사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이게 뭐냐, 이것은 사단이가 틈타, 사단의 참소, 따라서 참소, 이게 사단의 참소 안으로 들어가는 영역이라. 이 제사와의 관계가 무너진 그 부분은 이건 사단의 영역이 되버려요. 사단의 영역, 마귀, 어두움의 영역이 되버려요. 어두움의 영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5대 제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사단의 참소, 마귀 사단의 참소,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가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만약에 속건제가 무너져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단이가 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청구권, 하나님 저거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뭐라고요? 사사기 하나님이 넘겨주잖아요. 이방한테 넘겨주잖아요. 블레셋, 미디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을, 이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청구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허용작정이에요. 허용작정. 뭐라고요? 그냥 사단이가 무서워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빨딱빨딱 일어나서 5대 제사의 촉각을 가지고 이 5대 제사를 십자가 안에서 늘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의 참소를 이기자. 만약에 번제를 안 들어봐, 번제가 없는 사람은 이건 사단이, 마귀 밥이지 뭐. 이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자아가 안 깨져봐, 자아가 안 깨지면 날마다 사탄이가 들락날락하지. 아멘. 사탄의 장난감이지. 구원은 받아도 소재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마귀 장난감이 되는 거지.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지. 화목제를 우리가 생활을 안 하면, 화목제를 생활하면 마귀가 틈타지요. 응? 교제가 무너지면 돈 많은 사람이 말이야, 구제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하고 나누지도 않고, 나눔의 제사, 나눔의 제사. 그럴 때는 사단이가 청구권을 가는 거죠. 하나님 저 봐요, 저 돼지 같은 놈이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고 했는데 저 새끼는요 지 처자식밖에 몰라요. 저거 이래버리면, 의로운 롯은 잘하는데도 사단이가 청구권을 가졌는데, 롯에 대하여 하나님 롯을 나한테 한번 넘겨주세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청구권을 갖잖아요, 사단이가. 속죄제, 우리가 그날의 죄를 그날에 회개하고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아멘. 그날의 죄를 그날에 회개하고, 우리 회개하는 이 습성을 갖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가 틈탄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틈탄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지 아니하면 사단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을 사단이가 가지기 때문에, 마귀가 넘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마귀한테 시들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단에게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보상받은 사람이 죽었다. 목사님이 지금 뭔가 양심에 좀 끓이기는 그러면
이건 난 정확하게 성경적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그 돌아가신 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속한 상속권자가 해당이 되지 아니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그랬으면 자녀한테 가서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어차피 뭐 상속권자니까 내가 자네 부모님한테 내가 많은 신세를 졌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5대 제사를 이번에 한번 쭉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각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십자가의 5대의 제사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웁시다. 너무 이 지금 5대 제사가 한국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게 묻혀있고 너무 등환이 되어 있고 너무 이것이 소홀히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 제사를 바로 세우면, 5가지 제사를 바로 세우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로서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할렐루야. 청교도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보와 같은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다 퍼뜨려서, 할렐루야, 퍼뜨려서 성경이 열리게 합시다. 한국교회에 닫혀있는 성경이 열리게 하자. 할렐루야. 다 우리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5대 이 제사가 주님 활짝활짝 열려서 한국 강산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산제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5대 제사 안에 속해 있사오니 5대 제사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 주 아버지, 주님